산을 옮기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을 살펴봤죠. 영광스러운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 변화되었을 때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 영광이 계속 머물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가야 될 지점은 변화산이 아니라 갈보리산이라고 안내해 주셨죠. 그 연속선상에서 이제 산 아래서의 여러 가지 참담한 그 상황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꿇어 엎드려 이르되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 이제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하산을 나자 산 아래는 어떠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까? 그 변화산의 영광은 고사하고 죄가 가져다 준 고통과 탄식과 제자들의 불신과 무력함, 그 절규와 슬픔의 현실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위엄과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과 대조가 되죠.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이제 신의 산이라는 모티브와 같이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뉴 모세, 새 모세로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서 영광스럽게 그 얼굴이 변화됐기 때문에 수건으로 막 그 얼굴을 가리잖아요. 이처럼 예수님도 광채가 빛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고 산에를 내려왔을 때 출애굽기 32장의 광란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혼돈 그 자체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산 아래 내려오시자 악귀에게 매인 그 아이의 비참함, 제자들의 불신앙, 그리고 무능을 직면하게 되고 산 아래 현실 세계에 그대로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아래 내려오시자마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바짝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소옵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공관복음 전체에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이 제일 길게 할애를 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대조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태는 간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누가복음 9장 38절을 보게 되면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렸게 된 거죠. 갑작스러운 발작과 경련으로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이러한 자해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돌발적이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쉽게 있게 될 거예요. 많이 감추고 집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자녀의 아픔, 그리고 극한 우울증과 정서적인 장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가족들의 아픔,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죠. 그 당하지 않으면 그 부모의 마음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갔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비탄에 빠진 그 아버지가 내 아들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그 아비는 산 아래에서 절구하며 예수님께로 달려왔죠. 그러나 마침 그때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9명의 제자들을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16절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그들은 능히 고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 9명의 제자들은 굉장히 자신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둘씩 파송되었을 때 이미 그들은
마을 곳곳에 다니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선포했던 이 권능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에는 고치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죠.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이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무능함과 그리고 믿음 없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요. 믿음이 없다 책망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소년을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 계속해서 살펴봤던 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그 전에는 누구에게 사용된 얘기인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당시에 복음을 거부하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지금 이러한 책망을 누가 듣고 있나요? 바로 제자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완악한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이 들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구나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믿음이 없고 패역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실망감을 표현하고 계셨나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언젠가요? 이제 공생애를 다 마쳐가는 시점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바로 예수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를 지는 상태며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먹이고 온갖 기적과 교훈을 통해서 가르쳤는데 그들은 정말 믿음이 없는 불신자와 방불한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슬프고 탄식이 됐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떤가요?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그것이 자녀건 학생이건 성도건 또 뭐건이건 간에 정말 진액을 짜내서 헌신을 하고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수준에 턱없이 못 묻혔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맥이 풀리고 회의적인 태도에 빠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성장을 하고 있나요? 작년에 비해서 또한 지난달에 비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혹시 아닌가요?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셨을 때 그 귀신이 아이를 붙들고 있는 그 악한 영을 꾸짖자 괴성을 지르며 그 귀신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그 아이가 완전한 매임에서 자유하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저희 은혜교회 같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과 이 회복과 치유가 이 공동체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살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허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예수의 능력으로 사탄을 꾸짖을 때 이 엄청난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놀라운 역사를 뒤로하고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과 이제 프라이빗한 상황에서 있을 때 어떻게 질문을 하고 있나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제 그 아이가 온전하게 되었고 귀신이 떠났을 때 제자들이 이제 조금 무한해졌겠죠. 사람들이 이제 없고 조용하게 예수님과 자기들만 있을 때 이제 예수님께 나와 조용하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고 있나요?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어때요? 제자들의 이 질문이 어떤가요? 여러분 느낌에는요.
그리고 제자들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 쫓아내지 못했죠?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더 근원적으로 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보이는 결과물에 집착을 해요. 그 업적과 능력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요. 여기에서 이 질문에서 뭐가 강조가 되나요? 우리예요, 우리. 주님은 됐는데 왜 나는 안 되죠? 왜 우리는 안 됐죠? 그래서 내가 초점인 거예요.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내가 능력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둘씩 파송이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이 쫓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신기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니까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라고 착각이 되겠죠?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와 축기와 어떠한 잘못된 은사주의에 빠지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됩니다. 매우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만 가면 내가 예언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한테만 가면 내가 그 못 고칠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능력의 근원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통로예요. 능력의 근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만 쓰일 뿐이고 때가 지나면 그 능력이 사라지게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극하고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보이는 인생, 코로 심쓰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은사주의에 빠질 때 이러한 심각한 폐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매우 자신감이 넘쳤어요. 왜? 그동안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둘씩 파송돼서 축기가 되어도 얼마든지 가능했는데 이제는 9명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러나 이전에 쓰임받고 성공했다고 해서 지금도 되라는 법이 없어요.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이전에 됐다고, 이전에 내가 쓰임받았다고 지금도 오토매틱하게 쓰임을 받는다. 그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의 은혜로, 왕년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은 또다시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또다시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만나가 계속해서 매일마다 내려야 됐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한순간도 놓치서는 안 되고 매 순간마다 그분을 의지할 때 그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실패를 했을까요? 왜? 2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거저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을 예수님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어떠한 믿음이 크고 작다는 그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겨자씨 한 알의 그 작은 한 알의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기로 움직일 수 있는 마운틴 무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진실성의 문제예요. 진실성의 문제. 진짜 믿음이냐 그 믿음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기도도 안 했잖아요. 자신의 경험과 능력과 지식을 의지했던 것이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동기. 왜 제자들은 아이를 고치려고 했죠?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를 입증하고 증명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아이를 사랑하거나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어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러한 질문은 이상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결과물과 업적과 보이는 성공에 집착해서 그 성공 자체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다 눈여겨보세요. 제자들의 치유와 예수님의 치유에 뭐가 다른가요? 결과는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다르죠? 복음서는 뭐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 전에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치유 행위와 기적 전에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항상 등장하는 표현. 그것은 그 대상과 영혼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애정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항상 나옵니다. 항상. 나병 환자를 놓고서 치유하기 전에 그를 불쌍하게 여기사 내가 정말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우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 백성을 향한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 귀신 들린 고통당하는 아이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이 예수께서 축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병자를 케이스로 대하지만 예수님은 그 병자를 하나의 영혼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집단으로 그냥 케이스로 묶지 마세요. 그것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은 귀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예수님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작다 크다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있냐 없냐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지,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그리고 무엇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요?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겨다시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질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런 것은 뭔 믿음이죠? 우리는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자기의 신념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의 강화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믿음은요, 자기의 신념이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의 신념의 강화가 아니라 어떤 정신통일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나요? 아멘. 믿음이 있나요? 이때는 믿음이 좀 아멘. 좋네요. 믿음이 있다면 얼마큼의 믿음이 있어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을까요? 겨자씨 보셨나요? 아주 깨알보다 적어요. 예,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겨자씨가 엄청 적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예수께서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뜨리고 했는데 우리 한번 실험해 볼까요? 그렇게 정말 되는지. 상에는 산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정말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기도할 때 저 한라산이 들어가지고 제주도 앞바다에 빠질 수 있도록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요? 되는지. 어때요,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황당하죠, 그죠? 예, 황당한 거예요. 예, 황당한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황당해요. 예,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산이 뭘까요? 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진실의 믿음이 있으면 이 엄청난 산이 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진다고 했는데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산이 뭘까요? 산. 예. 성경의 해석은요 가장 중요한 게 문맥이에요. 예, 문맥이에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 이단들과 그리고 자기 확신에 빠진 자가요 그 구절만 딱 따가지고 저는 어떤 컨텍스트가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산의 구약의 용례를 먼저 살펴보죠. 우리 성경을 이것저것 한번 볼 텐데요. 욥기 9장을 한번 봅시다. 욥기 9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9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예, 여기 욥기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4절에서 그는 누굴까요?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신 마이티 파워를 갖고 계신 그러한 전능자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거슬러서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하나님을 거슬르고 완악하게 행하면서 형통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어떻게 행하세요? 산을 무너뜨리며, 그리고 심지어 산을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달아야 깨닫지 못해요. 산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산이 어떻게 깨닫죠? 못 깨닫잖아요. 산을 의인화한 거예요. 그 산은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산은 뭘 지칭해요? 욥기에서는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리고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 그것이 바로 산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바로 산인 것입니다. 그 산이 옮겨져도 그들은 깨달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41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칭하시죠. 이사야 41장의 백그라운드는 이제 회복할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 매우 무력하고 무가치한 이러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구속자라는 거예요. 인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구속자요, 우리의 도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삼으신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굉장히 강력한 이러한 타작기로 삼아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산들을 다 쳐가지고 부스러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엄청난 무기가 되어서. 그리고 작은 산들을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갈아가지고 겨같이 만든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산들은 뭘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산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력들, 똑같아요. 욥기에서요. 그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 같은 세계의 열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 그들이 바로 산들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매우 폐역하고 강팍한 그러한 세력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의 문맥에서 여기에서 산은 뭐를 지칭할까요? 바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제자들의 불신앙, 꿈쩍하지 않는 태산 같은 완악함, 이것이 바로 산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바로 내가 움직일 수 없는 태산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이 그냥 그 보이는 물리적인 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다시 언급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나올까요? 산을 옮기는 믿음. 어디에 나올까요? 기억나세요? 힌트를 드릴게요. 내년도 표랑 연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내년도 이제 표어가 Great Love인데요. 위대한 사랑이 고린도서 13장을 배경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바울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모든 비밀을 알고 있고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보드랍고 따뜻한 이러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결혼식에나 결혼식 설교회나 적용될. 그러나 이 말씀을 굉장히 찬찬하게 묵상해 보면요 이 말씀은 엄청나게 강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세계 최고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가장 최고로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그러나 예언하는 능력이 아주 출중하더라도 그 설교 선포에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비밀, all mystery, 그리고 all knowledge, 모든 지식을 창세부터 지금까지 발간된 모든 책의 지식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어도 영어 성경에는 absolute faith예요. 절대적 믿음. 그러한 완벽한 강력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너무나도 강력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잖아요. 또 하나 떼내올 수가 없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믿음과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융합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이에요. 빨리 펴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워킹이 되는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바로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 믿음을 표현했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역사는요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워킹입니다. 워킹.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faith working through him. 사랑을 통해서 움직이는 믿음. 그것이라는 거예요. 또는 faith expressed through love.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태산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은 뭐 엄청나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그냥 그 사람 마음속에 일어난 사랑이 없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제자들이 왜 실패했어요? 왜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물론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조금 좋은 성경 갖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21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없음. 그죠? 없음이 조금 괜찮은 성경은 그 밑에 난해주에 뭐라고 표현돼요?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마가복음 9장 29절을 인용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본에는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해 저희 교회 표어예요. 올해 저희의 표어. 기억나세요? Only by prayer. 그죠? 오직 기도.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지만 왜 믿음이 없었어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를 안 하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혼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주님을 의지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의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원래는 by pray and fasting이에요. 기도와 금식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니면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어때요, 여러분? 올해 2025년 표어가 오직 기도인데 오직 기도로 일관해 왔습니까? 아멘. 예. 예. 아유, 우리 저 사모님만. 예. 아, 너무 감사하네. 한 사람이 계시니까. 다들 겸손하셔서 얘기를 안 해줄 믿습니다. 예. 오직 기도, only by prayer로 우리가 나갈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고양되고 산을 옮길 만한 마운트 무버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예, 가장 힘든 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버는 거, 그죠? 힘들죠. 예, 그죠. 땅 파보세요. 돈이 벌리나. 뭐가 되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거. 예, 좋은 대학 합격하고 뭐 좋은 데 취직하고 힘들겠죠. 그러나 살아보니까요. 가장 세상에서 힘든 거는요. 역시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동의가 되세요? 사랑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만약에 아유 목사님 그게 뭐가 어려워요? 제일 쉽지. 사랑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랑이 뭔지 모르거나 또는 사랑을 안 해봤거나 한 번도. 예, 사랑이요 절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6절 보니까 이 병행구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또 남아 있어요. 이거를 또 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펴보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빠르게.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또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태산이 아니라 뽕나무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는요 가장 밑바닥까지 파고 들어가서 뿌리가 제일 깊은 나무입니다. 절대 안 뽑혀요. 절대 안 뽑혀요. 포크레인으로 파야 뽑힙니다. 그 엄청나게 뿌리가 박혀있는 그 뽕나무조차도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을 때. 태산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 본문의 문맥이 뭐예요? 어떠한 정황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용서의 정황이에요. 용서의 정황. 그러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이 기가 막힌 게 4절인데요. 누가복음 17장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루에 7번 용서할 수 있어요? 하루에 7번?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탄식하죠.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 하루에 7번은 고작 고야고요. 우리의 평생 동안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때요? 한 번 내지는 2번 딱 찍히잖아요. 그럼 사람은 그냥 제껴버립니다. 아, 너는 아니야. 너는 싸가지가 없어. 딱 아예 제껴버려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하루에 7번은 고사하고요. 평생에 한 번 딱 찍힐 때 내가 매 눈이야 너. 내가 지켜보고 있어. 딱 찍히지. 너는 제꼈어.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루에 7번이라뇨. 하루에 7번이라뇨. 가능하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태산인 거예요. 불가능한 태산. 옮길 수 없는 산이에요. 뽑히지 않는 뽕나무예요.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요구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 본문 세 가지 스토리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중심에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있는데요.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믿음과 사랑의 절정이 뭐로 나타나요? 예수의 십자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명이 나타나죠. 갈릴리잖아요. 갈릴리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변화산에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계속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길에 노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그 믿음과 사랑과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23절에 매우 근심하잖아요. 매우 근심하잖아요. 자꾸 죽으라고 하니까, 자꾸 부인되라고 하니까 매우 근심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용서가 가능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스토리가 더 남았어요. 24절 이하에는 성전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빠르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예수에게 나아가는데 너의 선생은 간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시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르렀어요. 그때 반세겔을 받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 반세겔은 성전세를 내는 양인데요. 성전세를 바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신다, 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반세겔은 바로 두 드라크마를 의해 두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두 드라크마는 노동자 이틀치 품삯이죠. 그것이 20세 이상 유대인 남자가 부과해야 할 성전세예요. 그리고 부과되는 시점이 6월절 한 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예수님이 죽음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세 가지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요. 아무 관계가 없는 독립된 스토리 같아요. 그러나 그 독립된 스토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과 긍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정수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성전세를 내는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전세를 내는 이유가 27절 상반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성전세를 내겠다. 굉장히 유머러스한 방법으로 물고기를 하나 딱 낚으면 그 물고기 아가리를 벌려봐라. 거기에 그럼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꺼내가지고 드려. 굉장히 참 황당하고 유머러스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께서 성전세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전혀 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동기예요. 성전세를 납부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모든 것이 다 사랑의 동기로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읽는 이 제자들과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왕의 자녀예요. 그들도 이미 복음을 믿는 그 자유함이 있고 그들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세에서 자유한 예수님처럼 그들도 자유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고 사회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고
내가 손해를 보고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이라고 성전세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를 통해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자유의 바운더리를 치는 거예요. 자유의 바운더리,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웃기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자유를 행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수칙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제대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것이 아니면요. 자유의 목적이 뭐예요? 자유의 목적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자유의 목적이에요. 만약에 사랑이 없는 자유라면 방종과 무질서죠. 거꾸로 사랑은 자유를 전제로 합니다. 자유가 없는 사랑은 폭력이죠. 폭력.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지 폭력과 어거지로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내하세요. 그래서 성전세를 전혀 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전세를 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맺힐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나요? 만일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사랑은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엄청난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죄를 다스리고 죄를 통제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자유가 누려지는 은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